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시간, 한 번뿐인 기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초점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떻게 성공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격언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실패에 대한 이 격언마저도 초점은 사실 성공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실패가 거듭되다 보면 성공이 있게 될 것이다.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 격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성공은 보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실패만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6명의 집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잔치와 같은 6명의 집사 선택 이후에 초대교회는 비극이 밀어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젊은 집사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유대 관원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모함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논리가 정연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화술이 능란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하되 그 말은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이런 평가 가운데 우리가 참 마음 아픈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못 봤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좀 새겨 들어야 할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아픈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우리가 겸손하게 반성하며 생각해야 할 이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을 좀 덜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을 좀 줄여라. 정하겠거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라. 스데반처럼 말을 하되 진실만, 사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모든 궤변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관원들은 이러한 스데반에 대하여서 온갖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등장을 시키고 고발했습니다. 무고했습니다. 증언하여서 그에게 중상모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오늘 54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마음에 찔림을 당한 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말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인의 추악한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진행한 모든 사람들이 자칭 경건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교인이 되는 것,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러한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혹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의 추악한 모습으로 믿음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확실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죽어도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 속에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인생의 5가지 복이 기본이다. 그 오복 가운데 제1번이 수입니다. 수. 오래 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스데반은 젊은이인데 죽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에서 큰 책임을 맡았고 정말 성실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결과가 생기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3,000명이 아니라 3,000개의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그의 삶에 대해서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의 그 뒤에 유산이 남았습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 복된 인생을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나는 강단에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세상 떠나면 좋겠다 소원을 하셨는데 정말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아주 드물게 가끔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나이 많으신데 강단에 올라가셔서 기도 인도하시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장로님 계신 것을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야, 정말 복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세상 떠났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 떠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의 교회 극진히 섬기다가,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본을 보이다가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유산은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섬김의 본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그가 세상 떠났을 때에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본 증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건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주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순교했을 때에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지 사방으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로, 도시로 대핍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흩으셨습니다.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면서 유대 관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으니 겁이 나서라도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 더 왕성하게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마치 예상했던 사람처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현장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청춘에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꽃송이처럼 되어버린 그의 청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진심을 읽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며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을 쳐 죽이는 폭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누구라고 목숨이 둘, 셋이 있겠습니까? 청춘에 돌 맞아 죽는 그 인생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폭도들의 손에 돌 맞아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능력, 변치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영속에서 우리는 많이 이런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괴로움 속에 서 있는데 이 괴로운 일을 누가 알 것인가? 이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감당을 하는데 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이 진정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데반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능력으로 내 인생 이후의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순절 우리들의 화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궁극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부활의 사건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원통하지만 이 손해본 것 어디서 다 보상받으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 시작한 그 첫날보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기가 펄펄 살아서 내 자신 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그날부터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한 사람,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습니까?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시작한 그 자리에서 머뭇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서 기싸움을 하며 버티고 서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1943년 4월에 독일에서 그 당시에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붙잡힌 목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인 목사입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주의 종이 되기 위한 각오 속에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20대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신학 박사가 된 이후에 20대에 교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중에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었고 광분하던 광기를 가진 지도자 히틀러에 의해서 온 독일이 광분을 해서 살인극을 벌이던 이런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 본헤퍼 목사는 미국에 자신이 공부하던 대학에서 교수 자리 초청을 받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만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나는 조국 앞에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전쟁 중에 그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에 대해서 감히 외쳤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 사기와 의식에 있어서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민족의 새 역사를 쓸 위대한 지도자, 그가 히틀러다.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히틀러를 비교하면서 칭송을 하고 다 칭찬만 쏟아부었던 그 시점에 이 본헤퍼 목사는 독일 교회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그는 잡혔습니다. 2년여 감옥에서, 독방에서 외롭게 힘들게 고문당하며 취조당하며 지냈습니다. 1944년 12월 17일에 한 2년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약혼자에게 써보낸 편지 속에 그는 기도문을 하나 써 보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붙잡힌 나, 주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살면서 열린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난 날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들의 흔적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제 영혼에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44년 연말에 쓴 기도문입니다. 어두움 속에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촛불, 그 불꽃이 밝게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이 칠흑 같은 밤에도 주님의 빛이 빛을 발하니 우리 사람도 다 주님의 빛 아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이 놀라운 평화, 낮이나 밤이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니 그것을 믿는 나는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며 그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1945년 4월 9일 그는 끌려나가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내일 모레가 그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터키 순례를 갔습니다. 이즈미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99.9999%의 국민들이 다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기독교인 묘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묻힐 수 있는 묘지입니다. 그곳에 네카티 아이딘이라고 하는 터키 목사님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슬림으로 태어나고 무슬림으로 교육받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2007년 4월 8일 내일입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5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묶인 다 해서 3사람을 묶어놓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몇 시간 동안 고문이 진행됐습니다. 손가락을 마디 끝부터 잘라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생사람을 마디를 잘랐습니다. 몸이 훼손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2007년 4월 8일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묘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부인이 어린 딸 둘과 뒤에 남았습니다. 그 부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남편과 동료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속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악을 동원하여 다가옵니다. 세상의 그 악을 더 큰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울 수 있다면 그 눈물은, 그 희생은, 그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어나는 새 역사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주와 함께 정말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에 내가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 내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